흔히 구원을 공짜라고 말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구원받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냥 거저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면서 선물은 선물인데 이 선물에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사주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몇 등을 하든지 공부를 뭐 어떻게 하든지 책을 몇 권 읽든지. 그런데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공짜로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무엇인가 받을 수 있을 때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받는 우리들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지만 주는 사람도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이라는 선물은 받는 우리들은 공짜로 받지만 주는 하나님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을 꺾어버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구원을 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겐 공짜이고 주는 사람에겐 대가가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간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죠. 로마에 소속되어서 죄인들을 감시하는 감옥의 장이 어느 날 이를 보고 왔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도망가지 않게 한 그 죄수들을 가만히 붙들어 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공짜로 2번의 목숨을 건진받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2번의 목숨을 건진받을 때 바울은 공짜로 이 구원을 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걸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든든히 다시 한번 초석을 다지듯이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아서셨고 아시아로 가지 마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라고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의도치 않게 2번째 선교 여행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내려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복음을 전하다 첫 번째 들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부요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자였고 학식이 높았고 또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도시에 들어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빌립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에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여자가 불쌍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하자는 대로 흉한 몰골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매여 짐승처럼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나눠 갖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고 그 여인은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죄목은 신기하게도 로마인 거주지에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이 들어와서 로마인 거주지를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목은 한낱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이 한낱 속국의 2등 국민이 1등 국민인 로마인 거주지에 와서 소요를 일으켰다.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여자는 로마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려 점을 쳐던 여자의 주인들은 로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고 바울은 그 고쳐주었다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고발당해 로마인 거주지를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 사람인데 짐승처럼 묶어놓고 점을 치게 하면서 그 옆에 서서 돈을 벌던 정말로 모욕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여성을 구해주고 그를 멀쩡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꿈꾸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생각을 하다가 다른 어떤 일을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주다가 사람을 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누가 보아도 잘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죽기 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집어 던져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고 채워지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억울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실갱이를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특별히 나쁘게 산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잘못이 없는데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나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다른 집에 일어나지 않는 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까? 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까? 왜 우리 집안에는, 왜 우리 집에는, 왜 내 자녀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고민이 됩니다. 억울하죠. 남은 쉽게 걸어가는 길, 왜 나는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가? 억울하지 않을 수 없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매 맞고 수갑 채워져 감옥에 집어 던져줍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억울함이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은 다 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억울함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그걸 좀 함께 보려고 하죠. 바울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1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로 잡혀 매를 맞고 수갑이 채워져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을 때려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을 일인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루 지났으니 풀어주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와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자네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평안히 가십시오.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제 다시 잡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로마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잡힐 때도 맞을 때도 수갑을 찰 때도 감옥에 던져질 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인인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1번 멍청해서, 2번 정신없이 맞고 있어서, 3번 잡히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둘 다 잡힐 때도 맞을 때도 수갑을 찰 때도 감옥에 갈 때도 로마 시민권자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했다면 잡히지도 맞지도 수갑을 차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잡혀있고 맞고 있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던져질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함,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이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내 몸에서는 고통이 오고 억울하지만 분명히 2차 전도 여행에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빌립보로 보내셔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러 출발한 이 길에 나에게 이 억울함을 허락하시고 잡혀 매를 맞고 수갑에 채워 감옥에 던져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면 해결되는 일이 잡힐 이유도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왜요? 출발한 이 걸음이 복음 전하기 위해 출발한 걸음입니다. 당하는 이 사건은 내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다 당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한 길에서 맞닥뜨린 사건인데 이 맞닥뜨린 사건의 첫 번째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만남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만남, 평안한 잠자리,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루디아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먼 타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첫 번째 만났던 것이 위로자예요. 당신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해 주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출발시킨 삶의 첫 번째 만남의 사건입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받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도 내 육신에는 고통이고 내 마음에는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무엇처럼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억울함은 진짜 억울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드려 맞고 수갑에 채워져 감옥에 던져졌는데 찬송합니다. 억울하면 찬송하지 못합니다. 억울하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고 그 여자를 자유케 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불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 못합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억울한 일인데 찬송합니다. 왜요? 이 억울함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위로를 받았던 사건처럼 나는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힘든 결과로 다가오는 이 삶,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위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를 맞아 착고에 처여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침묵한 겁니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놀랍게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억울했다면 찬송 안 나오죠. 우리도 억울하면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으니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행위예요. 매 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억울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왜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지 않죠. 억울함이 삶을 올매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얼매이고 분한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2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놀랍죠.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해요. 억울함 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같이 갇혀 있던 죄수들이 듣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또 2번 일어납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세상에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감옥 문이 벌컥 열리고 차고 있던 수갑이 턱 풀어집니다. 기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얼른 나가야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해야죠. 내가 감옥에 갇혔었잖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잖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지키시지 라고 간증해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게 맞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져요. 당연히 나가서 간증해야죠. 봐라. 복음 전하러 와서 억울한 일 당했는데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죠. 그런데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요,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2장 19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탈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베드로의 풀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왜요? 헤롯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왔어요. 바울하고 똑같죠. 감옥에 있는데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 베드로가 나와서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부르는 어린 그 집안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빼꼼 열고 누가 두드리나 하고 봤더니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내가 갇혀 있었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걸어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도 똑같죠. 억울하게 갇혔는데 죽을 만큼 맞았는데 수갑에 채워졌고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더라. 그럼 나와야죠. 그런데 안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이겁니다. 19절이에요. 헤롯이 밤새도록 베드로를 찾습니다.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없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헤롯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이게 감옥 지키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감옥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간수장이요 죄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신문하고 죽이니라. 너 얘 없어질 동안 뭐 했어?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문이라는 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고문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다가 목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수장이 죄인을 잃어버렸을 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후련히 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간수장은 어떻게 돼요?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 다 목배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신문 받다가 고문 받다가.
다 죽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옥문이 열렸는데 탈출하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탈출하지 않으므로 파수꾼뿐만 아니라 간수장뿐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바울이 나가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적입니까? 옥문이 열린 건 바울에게 기적인데 바울이 나가지 않은 건 간수장에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은 첫 번째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옥문은 열렸어요. 착고는 풀어졌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덤비면 그 감옥문 지키는 파수꾼이나 그 파수꾼의 대장인 간수장은 그냥 놓치든지 맞아서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다 도망쳤구나. 어차피 고문받고 죽으나, 책임을 물려 고문받고 죽으나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되지. 칼 좀 줘라 하고 찌르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 소리가 나요. 바울이 소리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있노라. 간수장이 뛰어들어가 횃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확인합니다. 아무도 안 도망쳐요. 꼼짝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납작엎드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면 당신들이 폭동 일으키지 않고 반란 일으키지 않고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묻는 건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구원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잡힌 이후에, 자기가 매맞은 이후에, 감옥문이 열린 이후에, 도망치지 않은 이후에 간수는 생각지도 못하게 2번 목숨을 구원받아요. 바울이 도망치지 않음으로 1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음으로 2번 구원받아요. 간수에게 이 2번의 구원받음은 공짜였습니다. 간수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구도자도 아니었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도 아니었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간수장에게 2번째 목숨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고 잡혔고 맞았고 수갑에 차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바울이 대가를 다 치르고 간수장은요, 그 대가에 대한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간수장과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수장은 공짜로 받았지만 받은 사람은 공짜로 받았는데 준 사람은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먼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두운 곳에 처박히고 문이 열렸지만 도망치지 않고. 왜요? 2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그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2번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길을 출발했다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위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이때나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벗어나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감옥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음 품고 이 복음 전하라고 살게 하시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들이 도망치지 않고 내가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보호하고 구원 어떻게 해야 보존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뜬금없이 바울의 온 생을 붙들고 있는 예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목적,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나의 삶의 미션, 주 예수를 믿으라. 세상에 거기서 주 예수를 전해요. 거기서 이게 전할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너무 당연하게 구원 옳거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장이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비슷하니까 화색이 도는 거예요. 맞은 것도 잊어버리고 잡힌 것도 잊어버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잊어버리고 문 열린 것도 잊어버리고 무슨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구원.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 비슷한 게 튀어나오자 잘 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메인 삶의, 복음의 메인 사람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에요. 비슷한 것 보이니까 덤벼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미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면서 우리는 받았고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값을 치르고 다른 이에게 이 구원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냥 내 삶만 어떻게 피게 해주세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죠. 내 새끼만, 내 가정만, 내 집만, 죄송합니다. 내 교회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값을 치르고 우리의 자식을 위해 우리가 값을 치르고 비슷한 거 튀어나오면 냉큼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은요 여러 번의 기적이 베풀어지죠. 간수장의 입장에서는요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는 장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고통 중에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비슷한 게 튀어나오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구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끝맺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40절 말씀 보면 38절부터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더니. 간수장이 예수 믿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인 걸 밝혀요. 나와 실라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직접 와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이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사정해요. 그 두 사람이 나왔어요. 어디로 갔느냐? 성경은 재밌는 말을 해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놀라운 건요, 이 간수장과 루디아가 같이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삶의 걸음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고통 중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기억해야 돼요. 이 간수장이요, 빌립보 교회 기둥이 돼요. 루디아와 함께. 이것이 놀라운 기적 세 번째.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원을 갖고 동일한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